감사합니다. 예배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더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는요 그냥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나임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를 잠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 모든 창조 사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너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이 모든 창조가 이 광활한 끝이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열대어를 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어항을 삽니다. 어항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이 모래와 자갈을 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수돗물을 부으면요 바로 물고기 넣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제거하려면 하루 정도는 보관하든지 아니면 이 약품을 넣어서 염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초도 넣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온도와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을 해줍니다. 산소 공급기도 달고 온도 조절기도 달고 또 물 정화 장치도 다 달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열대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과 최적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시거든 왜 이렇게 큰 거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아멘. 또한 지난 시간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한하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영의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이 세 번의 설교는 바로 이전의 설교를 일부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이, 그러면서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징검다리 같은 이 세 번의 설교,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두 세계에 다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첫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두 번째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다, 이것은 직역하면 생명의 숨이란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이 육신이요, 흙과 똑같은 원소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한 육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속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동시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도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따라하세요, 오직 인간뿐.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바다 짐승과 물 속에 사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계속해서 종류대로 반복을 하세요. 창조세계는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생물 분류표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 관찰을 해가지고 다 표를 정해놨잖아요. 종속, 과목, 뭐예요? 강, 문, 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셔야 열심히 하셨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뭐예요? 이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무언가 이게 큰 카테고리로부터 세부적으로 다 그룹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류대로 하다가 사람은요,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반복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은요, 종으로 분류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종입니다.
이게 그 외람된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이야.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 종류대로예요. 우리는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랑 같은 분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써서 그따구 것들을, 이따위 것들을 사람이랑 같은 자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원숭이들 보니까 영장목 사람과예요. 영장목 사람과. 걔들은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거를 사람과 원숭이 쪽들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로 몰아간다는 거죠. 유인원이다 합니다. 이렇게 동물원 가면 유인원관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원숭이들이 살고 있죠. 유인원이 무슨 뜻이냐?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이런 뜻이죠. 그들을 영장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장, 이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대장이다, 우두머리다. 이거를 누구한테 붙여요? 원숭이들한테. 잘못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들이 영장류예요? 사람만이 영장입니다. 네. 겉이 좀 비슷하다고? 아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예요. 하나도 안 비슷해요. 여러분, 원숭이랑 사람이랑 뭐가 비슷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과 대화를 할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2번, 3번이군요. 3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랑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저주를 들으니까 뒤돌아서서 가는데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디도서 말씀에 이단에게 빠진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과거에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예배 한두 번 오시던 분이 예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단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제대로 출석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가서 좀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백조사님과 둘이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집에 문 두들기니까 없는 척 하시다가 결국 열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장길자라고 하는 교주가 여성입니다. 원래는 안상홍 남자였어요. 죽으면서 그 영이 일로 왔어요. 그래서 교리가 바뀌었어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도 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형상이냐. 개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나무도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은행나무, 소나무 다 암나무, 순나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암나무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 냄새가,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가로수로 이제 은행나무 심을 때 미리 감별을 해가지고 순나무만 심고 있어요. 하도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암과 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냐고. 그 말이 아니라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어떤 이게 논리와 이성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영입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딱 잡히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윗사람을 좀 만나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윗사람 만날 게 없이.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오래전입니다. 청년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항에 누구를 마중 나갔는데 비행기 도착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아주 신령한 때라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경을 끼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싹 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이단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겟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좀 펴도 되겠니? 그래서 제가 못 피게 했죠. 어딜 펴려고 그래요.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때도 이제 몇 마디 듣고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몇 말씀 드렸더니 역시나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고 그냥 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서 우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막 히브리어 엘로힘을 가지고 무슨 이 복수니 막, 그래서 제가 때마침 그때 그 주에 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저주를 하더라고요. 막 아이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제 원칙, 이단들이랑은 말 섞지 않는다. 여러분 말 섞지 마십시오. 괜히 말 섞다가 여러분이 그런가 봐? 그런 분이 가끔 계셔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성경 지식이 어떤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제 믿음은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걸 확신하지만, 틈을 보일 필요도 없고요. 얘기를 한다고 그들은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신천지 한 분을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작년인가 그래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신천지예요. 제가 미리 신천지인 거 알았으면 저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래. 안 죽습니까? 안 죽는데.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간직하고선, 제가 이만희 씨를 보니까 곧 별세하실 것 같던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거의 지금 기력이 쇠해서 곧 돌아가실 테니,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거 녹음한 거 와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람이? 근데도 웃으면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단하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성경의 선포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과 그 열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애들이랑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다, 영장류다, 같은 사람 속에 속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와 그들을 같은 카테고리로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원숭이 종류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동물 수준으로 생각하며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자꾸 안 비슷한데 비슷하다 하니까 동물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이제 사람도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문화가 세련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각 사람의 느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결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성한 결혼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다, 간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언약 관계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음행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조금 끌리면 그냥 프리하게,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 하지만 성적인 쾌락은 누리고 싶죠.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시즌에 따라서 여친 바뀌고 남친 바뀌면 또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성애 같은 왜곡된 성적인 욕망을 정상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소위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법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동물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들을 동물처럼 살라고, 본능을 따라 살라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적인 타락이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요, 결국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인 실상은 완전히 죽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하다라고 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 즉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하였지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천국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도들조차 잘 몰라요. 많이 구원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3, 24절도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태어나서 평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다. 적고 적다. 좁은 문이다.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물며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적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좁은 문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용 인원으로 따지자면 천국과 지옥 어디가 더 커야 되냐? 지옥이 훨씬 커야 됩니다. 수용 인원으로 보자면.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추론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죠. 그렇죠?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시려고 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한 장소일 것입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면 쉬러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없는 데를 가요. 그렇죠? 한적한 곳을 갑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을 퀄리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 이것을 청정지역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을 보면서 지상 낙원이다 그런 말도 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맑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지상 낙원이다, 천국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지옥은 제가 추측컨대 훨씬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곳은 매우 협소한 곳일 거예요. 더럽고 온갖 고통과 질병과 저주로 가득한 최악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지옥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지옥 같다, 생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입니다. 지옥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맞이할 부활의 영광은,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 세계에 속한 영이 있고 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들은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사람을 볼 때에 매우 신비롭다, 와 놀랍다, 천사들이 사람을 보면서 흠모할 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볼 때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흠모하며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요, 한쪽 세계만 속해 있거든요. 영만 갖고 있어요.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육신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으로. 이 육체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고 힘들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피곤해요. 잠을 자야만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또 아프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육체의 본성 때문에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 막 절망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신의 껍데기가 정말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고통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육체의 제한과 고통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이 연약한 육신도 고통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 때에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모든 고통, 우리 죄 때문에 온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고통을 감당하고 돌파하면요, 그 고통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통로 되게 하신다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시간과 건강과 재정과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다 빈몸으로 온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받고 시간을 허락받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세요. 상급을 주세요. 아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24 장로가요, 그 면류관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온 거 그냥 올려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복을 한번 주시면 그 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으로 인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에요.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 어떻게 하면 상 주실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요, 극복하면요, 나의 실수로 인한 고통이어도 나의 죄로 인한 아픔이어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어떤 실패를 경험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무리를 내서 어떤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런 실수의 열매를 뒤처리하느라 고통스럽게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며 돌파하고 감당하면요, 여러분의 실수와 죄악과 고통까지도 더 큰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순종으로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하고 감사해요. 물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많지만 그것이 그냥 죄 많이 짓고 살면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죄 많은 인생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의 죄가 큰 만큼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만큼 영광이 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그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광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허락된 이 한평생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요, 육체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였어요. 인간에게는 우리의 몸에 있는요, 이 물질 세계를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소통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기관이 또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기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해요. 완전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에도 소통할 수 있고 원래는 육적인 세계에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타락이다,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망, 저주, 죽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죽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성경적으로 잘 정의를 하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사람을 기계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만드신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타락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왜 주셨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 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언제 가장 고통스럽냐면 자유가 제한받고 박탈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옥에 가면요, 물론 가보진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요. 생존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요,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요. 안 굶겨요.
굶기면 요즘에 큰일 납니다. 인권 때문에. 군대에 가 있고 이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인권이 있어서요. 이 기본 인권에 침해당하면 큰일 납니다. 삼시세끼 아주 그냥 산이 형제가 아주 놀라운 보고들을 하고 있어요. 군대 밥이 어메이징하대요. 네. 어머니가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집밥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장난이 아니래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잘 준대요. 그 제가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되겠나. 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왜 군대 안 갈라 그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이에요. 눕고 싶을 때 눕고 싶고, 그런데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안 자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자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이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동상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너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순종해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생명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요,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 창조세계가 아담아 다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에게 다 맡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런데 그 한 가지조차 어겨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대신 차지하겠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죽음이 이 본질적인 죄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죽었던 존재다. 근데 지금 살아났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이 살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영, 그 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 그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연합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단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늙느냐?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오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영원히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생명이 영원토록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아멘.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번 맞이해야 할,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죠. 하지만 육체의 죽음은 이 죽음의 세 가지 의미로 볼 때에 이 육체의 죽음이 가장 별것 아닌 죽음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요.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슬퍼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두렵고 슬프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결국 하나님께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일 동안에 쓴 일기 때문이었다고 여러 차례 간증했죠. 제가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때에 제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그 3일의 일기를 보면요, 그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비장한 각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막 이런. 그래서 이게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육적인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 죽음. 저는 이 죽음을 궁극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왜 이것이 이 세 번째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이 궁극적 죽음이냐? 모든 죽음의 본질의 속성이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했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죽음은요,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까 영적으로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괜찮습니다. 성도들은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죽음은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예요. 하나님과의 이제는 영원한 기회 없는 단절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궁극적 죽음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살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이 깨어났다. 네. 거듭났다. 그러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전에 몰랐던, 느낄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도무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문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중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 시간도요, 제가 말씀을 증언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주시고 영이 깨어나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이 살아난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드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셨어요. 그 휘장이 왜 가려져 있어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졌죠.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함께 읽고 아멘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어떻게 영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하다 여겨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십자가 붙들고 아플 때에도 예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인생, 영의 사람은요, 따라하세요. 죽어도 천국. 아멘. 우리가 토요일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저도 이 훈련 받으면서 계속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십자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다시 저를 세우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예수님이에요.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거기는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넘어질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